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싸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그림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그는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포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힐데겔이라. 아주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종착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아파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된 것이 참 귀하고 또 길게 한 장씩 한 장씩 보지만 다 깊이 살피지는 못해도 늘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선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으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일곱째 날인데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우리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빛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다 마치셨다. 오늘 1절에 보면 다 마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다 만드셨지만 창조의 기간은 7일이다.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기간은 7일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그 7일을 사이클로 이루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다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이제 일곱째 날이 되는데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 더 이상 창조할 게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놓으셨다. 이제 손을 내려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일곱째 날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안식해라, 쉼을 갖고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다시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제 정하시고 또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냥 놀고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식일 전날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제7일 되는 안식일 때는 너희가 일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심지어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생각을 하는데 일하지 않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일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2장은 그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관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셨다. 에덴 동산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하와와 관계를 가지신다. 3장 내일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무화과 난 입으로 치마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느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느셨다는 게 뭐 어디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거느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을 지은 목적을 분명히 썼는데 찬송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뭐냐?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관계를 갖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늘 이렇게 친하게 지나다가도 또 원수처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게 돌이키는 힘이 없다는 게 돌이킴이 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
안식하도록. 또 이제 근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게 안식에 대한 의미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 주시고,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해주시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나 4장이나 쭉 나가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안식에 대한 그 계명을 받기 전까지, 또 만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또 인간이 얼마나 그냥 잘 잊어버리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안식의 개념을 알게 하시고, 안식일날 관계를 갖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것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결국은 양식이 떨어지고 광야에 살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두 날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다. 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일하지 못하도록. 줍는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해야. 또 그것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처음 곡식을 얻게 될 때 만나가 그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만나가 그치게 되고 이제 땅에 있는 소산물을 가지고 그들이 양식을 삼았을 때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싹 사라져 버려. 나중에 가서 이사야서에 이제 안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모세 시대에 또 만나 사건을 통해서 또는 계명을 통해서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룩한 날이다 그래요. 거룩한 날이고, 이 거룩한 날 너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가 결국은 이 안식의 개념을 확실하게 찾은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가 왜 이곳까지 끌려왔는가, 그런 것들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그 말씀 안에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은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성전을 대해서 작은 어떤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식일 날 모여서, 바울도 이제 또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나눠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의 개념을 깨닫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금 안식의 개념을 그들이 깨닫게 돼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는 날이구나. 평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지만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을 다 주일로 옮겨서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하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 지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참 안식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다시금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만약에 이게 6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6일 동안만 일을 한 것만 다 표현됐다면 이 인간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모양을 만들어진 인간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일만 하다 죽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또 늘 뭐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일을 해야 우리가 사람들이 경작하라는 얘기도 나오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 에덴 동산에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근데 인간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정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하신 게 안식일이고 정하신 게 주일이고 정하신 게 예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주일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고 또는 이 새벽 예배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늘 관계를 가지시고 뭘 원해? 3절을 보게 되면 복을 주셨다는 게 복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종구 영심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해맞이 가서 거기서 복을 빌고 해를 보면서 복을 빌지만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올바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 뭘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는 다만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라는 게 유용한데 칼을 잘 다룰 때 칼을 줘야 유용하지. 어린아이한테 칼을 줘보세요. 그것은 유용한 게 아니고 위험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룰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복에 대해서 내가 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게 복이지. 오히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둘째 아들이 재물이 생기니까 저 먼 나라로 갔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멀리 그렇게 가게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릇만 준비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안식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 그냥 지구를 만들면 지구에 아무 데서나 아담이 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또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 동산이 에덴 이제 4장에 보면 3장 끝부분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사는 삶, 에덴 밖에 사는 삶, 이게 구분이 돼요. 이거는 그 구분된 것을 흔히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철조망을 치거나 담을 쌓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에덴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삶이고 에덴 밖에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 끊어진 삶. 우리의 삶은 에덴 안에 있는지 에덴 밖에 있는지. 그래서 늘 전에도 강조하면서 얘기한 게 에덴 안에서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되고 에덴 밖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에덴 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행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밖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고 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저 공중에 올라가서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의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다 그러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것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전 너무 늘 마음에 와닿아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가 보이는 울타리는 아니에요.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면은 주셨다는 게 8절 저기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그들에게 이제 주시고 또 15절 가서 보게 되면 에덴에서 너희가 경작해라 일을 해라 그냥 에덴에서 뭐 놀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경작하면서 거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위임이잖아요.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래서 신약성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위인이나 어떤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에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오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늘 깊이 그 관계를 가져서 늘 부르면 가까이 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알겐나무도 있고 여러 각종의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는 뭐예요? 너에게 자유를 줬다. 그 자유대로 먹어라. 그러나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 안에도 책임을 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겐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우리 인간의 삶 또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큰 의미가 뭐냐면 먹고 먹지 않고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먹는다는 것은 뭐 이 나무 열매가 무슨 맛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요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말하기를 현대에도 선악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대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로 가서 얘기하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가 중심이 그거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 이게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삶의 기준이 뭐냐? 내 삶의 척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는 시냇가 심는 나무처럼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시들지 않게 되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시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든지 묵상하면서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 1년을 살게 되면 그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키고 나서 얻어지는 열매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씁시다. 이게 어느 목사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쓰게 하니까 뭐 계시록까지 다 안 쓴다 할지라도 써가다 보면 1년이 지날 수 있어서 못 쓴다 할지라도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저도 계속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은혜가 있고 곱씹게 되고 또 쓴 거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읽게 되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다시금 새로운 은혜에서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는데 말씀 안에 붙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려오시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게 너는 나다 그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성경 읽어진에서는 너는 나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함께. 에덴 동산의 의미 속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면 에덴 동산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요 관계를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너는 나다. 이 얼마나 깊은 말이에요. 너는 나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너는 나다. 우리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지금 가시가 찔렸어요. 그러면 여기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온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다 한 몸이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참 통합을 못하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면요 허물이 다 덮어지게 되고 허다한 죄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사랑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실천되고 사랑 안에서 2026년도에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깨우게 해주시고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식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